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의 정점을 찍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래서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을 정화시키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파괴하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과 연관이 있고, 이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무화과 나무를 마주하게 되시죠.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셨던 그분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영적인 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허기를 느끼시고 찾아갔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계절은 아니었지만 알갱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행자들을 위한 알갱이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심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을 가실 때 이제 뜰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의 뜰에 이제 장사치들이 막 이게 장사할 것을 깔아놓고 장사할 것들을 깔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전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비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둘째 날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지나가던 때에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뭐 둘째 날이 됐든 아니면 그때가 됐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오해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조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틀린 거다, 아니면 틀리지 않은 거다. 틀리지 않은 거다. 다만 그분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면 공부를 조금 덜 하신 잘못밖에 없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학계가 원체 막 자주 바뀌어가지고 저도 제가 알던 게 갑자기 옛날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요, 그 말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믿음과 말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그 원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리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과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기도와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이것을 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한 자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심판하신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만 보면 약간 좀 사도신경 그 주기도문과 비슷한 내용이 보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칫 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해야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잘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용서를 잘 안 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끝났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예전에부터 내가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넌 맨날 그러더라. 아니 그거 용서 다 했다며. 아니 용서는 다 했는데 넌 맨날 똑같은 짓만 하잖아. 우리 그러죠.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냥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용서도 잘 안 해줘요. 사과도 잘 안 받아줘요. 내 마음 상했다고 내 마음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나죠? 아니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걸 그걸 다 어떻게 받아줘? 네가 한번 해봐. 목사님도 우리 남편이랑 한번 살아봐요. 그게 되나? 아유 너도 네 자식 키워봐라. 그게 되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는 죄 없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그 돈 빌린 거 아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좀 노예로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왕이 통이 크신 분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그 빚 없던 걸로 해줄게.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길을 거닐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야 임마, 너 왜 내 돈 안 갚아? 선생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너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못 나가 라고 하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듣고, 야, 나는 너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너 10,000달란트 다 집어넣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못 나갈 줄 알아. 그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금액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지금부터 금액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9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90,000원이죠. 대략 90,000원에서 한 100,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비용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요즘 그 택배 상하차 하거나 이러면 시급이 세잖아요.
막 힘든 일, 몸 고된 일하면 시급이 세잖아요.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노동자가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달란트가 한 사람이 1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리고 10,000달란트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1달란트가 16년이니까 10,000달란트면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너한테 빌려준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탕감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빚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빚이 있는 채무자였어요. 채권자가 내 채무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빚을 지은 사람을 볼 때 아, 나 역시도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게 되니까 내 권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까지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값을 치르다 죄를 갚다라는 말은 빚을 지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다 갚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 없애셨어요. 자, 이 다 없애셨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만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현재의 죄와 미래의 내 죄까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치르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원수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역시도 용서가 필요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색내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야, 내가 마치 갑이라도 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죄가 탕감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나 역시 용서받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로 봤을 때 오늘까지 해서 4주간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심판 사건을 총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을 시기에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갖다가 성전을 정화하시겠다면서 채찍을 가지고 상을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면 저 바다로 던져질 거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1장의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11장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미 쌍관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1절 33절 여기는 다 빼두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무너뜨리신, 파괴하신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무너뜨리신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 성전과 열매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 구조 기억나시죠?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물론 여인의 뜰도 중요해요. 자, 왜 뜰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들은 소외받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외인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전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랑 여인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야,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갈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동일한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 대해줘라, 손님을 잘 대해줘라, 여인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노인들을 잘 대해줘라, 너희 역시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니네도 객이었어, 손님이었어, 그걸 기억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마치 그들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힐난했어요. 마치 쓰레기장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열매를 맺어야 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현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무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등장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뭘 맺겠다? 열매 맺을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나무가 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스스로의 몸을 찢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대표가 되는 겁니까? 용서라는 열매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들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지들이 뭐라도 잘나서 선택받은 것으로 오해하던 온갖 종교적 겉모습에 취해서 그 율법의 진의조차 알지 못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 제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치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목사들 중에 특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 내가 목사니까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목사들 욕해야죠. 그렇죠? 네, 목사가 목사 욕해야지 누가 목사 욕을 하겠어요. 지들이 뭐라도 잘해서 목사가 된 건 이신양. 목사니까 특별한 주의 종이라고 강단에서 꺼드럭대면서 되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게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될 무엇이 있어서 내가 마치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희생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불쌍한 청년의 사진입니다. 아니, 그와 연관된 사진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의 이야기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에게 온갖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다가 광복이 되면서 이제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첨예하게 갈등을 막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이었고 해방이 된 딱 직후였는데, 이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공산당이었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군과 손동신군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군대에 붙잡혀서 사형당하게 된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부대를 찾아가서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내가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고 이제 막 읍소를 한 거죠. 제발 좀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정성을 보고 이 군인이 안재선을 살려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온 가족이 다 받아주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이후에 안재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들 안재선이 잘 살았었던 걸로 알고 계시겠죠? 안재선은 부모의 은혜를, 자기 양부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다행히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안재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자체가 자신의 몸을 찢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감람나무 잎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참 나무가 되어주겠다. 지금 있는 이 성전들, 유대교인들 그거 아니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못 받아줬을까? 아직 젊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인 되었던 위치를 기억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